마태복음 9장에서 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초림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초림 사건 때 시대적 배경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하늘나라를 갈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나는 구원의 대열에 내가 속해 있는가를 매일매일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사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그 말 뜻은 예수님이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초림 당시 시대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건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 예수님의 초림한 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 그 시대에 동일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때에 있었던 동일된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시대에 관계없이 영원히 불변하면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소경된 자를 고친다 이렇게 나오는 믿음이 있는데 맹인을 고치죠. 그런데 누가 고침을 받는가 하는 거죠. 이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소경,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분들도 맹인이죠. 육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 맹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진짜 맹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다 맹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치 않으니까 그들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눈뜬 자보다 맹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과연 나는 맹인인가 맹인이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 딱 접어놓고 마태복음 9장에 접어놓고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맹이 이제 29절부터 저희가 여리고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에서 여리고를 떠나갈 새 소경 둘이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 여기 딱 나오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여 여리고 바디메오.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소경들한테 그 똑같은 사건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그 35절부터 보면, 18장의 35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1절, 18절,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9장과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과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지금 소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점이 뭔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 거지 바디메오고 맹인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 몸에 질병이 있을 때는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눈이 소경된 사람들은 멀리 했습니다. 완전 죄인 취급했거든요. 예, 죄인 취급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마음, 신앙관, 그들의 신앙관이 어떻느냐.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5절까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해하시죠?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때 빌라도가 사람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유대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제물이 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시대에. 또 뒤에 보면 3절부터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으니.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당시 생각이 뭐냐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닥치면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맹인 오늘 바디메오라든지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소경이 소경됐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양에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지 생활이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양받는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리, 마태나 삭개와 같은 세리, 그리고 창녀들, 또 이런 매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또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삶을 영해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아주 그냥 뭐랄까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받을 당시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누가 진짜 축복받은 자인가? 누가 축복받은 자인가? 누가 참 부자인가? 지금 거지예요. 부자들은 거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비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자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귀족들과 부자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게 궁굴에 있는 그 왕의 그 족속들이라든지 왕의 그 집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신들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사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컬러가 자색 옷입니다. 자주 옷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매일 뭐 했습니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그런데 거짓 있었죠,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몸에 헌대가 있었다는 말은 몸에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고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름. 예. 그 피부를 가진 거짓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문전 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거짓 나사로는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고운 자색의 옷을 입고 있는 부자. 헌데 피부에 고름이 나가지고 진물이 흘러서 개가 그 헌데를 핥는 거짓 나사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거짓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대명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자는 어디예요?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표입니다. 예.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 오늘 두 소경, 맹인이 한결같이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똑같은 동일된 말들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데이비드 카버넌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거든요. 여기서 내 나라,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네.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기 지금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소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소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그들 삶이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진 게 없어서 거짓 동냥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 카버넌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자가 부자인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제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라. 메시아가 온다. 우리에게 구한다.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신명기 18장 봅니다.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해하시죠? 지금 우물가의 여인은 비록 장기의 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확실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소경들도 그렇고 거짓 바디메오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두 소경도 그렇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 산에 들리는 공회원들 중에 대부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사는데 메시아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예수가 그들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줘가지고 그대사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다 하는 이 기별을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세라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싫어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오늘 있는 것처럼 내일도 있고 내일 있는 것처럼 모레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가 창기든지 소경이든지 어부든지 세리든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각 시대를 분별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세상의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징조가 지금 지나간 것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관심과 초점이 맞춰진 생활을 여전히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태양이 떠서 하루가 지나고 태양이 진 것처럼 오늘도 태양이 뜨고 오늘도 질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삶 속에서 막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살아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이 오면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경에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두 소경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소경이 예수를 기다렸던 믿음.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 마지막 때 기준 잣대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환난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먼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자정하사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 때에 창세 이후에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예수 믿음이 오는 거죠. 내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백날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전단지 전해드리잖아요. 뭐 우리 한인마트 앞에서 뭐 일요일날 마트 가면은 그 전단지 전해주는 사람 찬양 부르면서 전단지 주는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단지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 안 받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러고 전단지 안 받아요.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근데 내 방식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버지 뜻대로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순종하는 자 가운데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묶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직분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두 소경이 정말 자기들 삶이 얼마나 거지입니다. 거지. 동양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의 유전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께서 1호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 고난, 환난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내 심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나를 모욕하는 말들과 은행들이 우리를 짓눌러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터진 상처는요, 깨맹거나 약을 바르면 나아요. 그렇죠? 물론 흉터 자국이 요즘은 흉터 자국도 안 생기는 그런 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술해가 바늘을 해도, 바늘을 이렇게 집어도, 그 약을 바르면 흉터가 안 생기는 약이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받은 인격적인 모독은 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는 환란은 이걸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그런 모독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거지라고 무시하는 그런 모독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그 인간 본성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들이 우리를 짓눌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참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는 자가 어떻게 참을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 서서 당했던 그 모욕, 정말 로마 병정들에게, 그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때림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정말 무식한 군중들이 그 참수하는 그 소리를 묵묵히 참고 견디던 그 예수님의 그 본성이 내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비록 거지고 맹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진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직 가면 창녀 생활하던 우물가의 여인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리라는 그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 그들은 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육체의 질병을 고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그것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은 거기서 나오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육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세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이러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준 이 간절한 진리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교리나 학교, 신학이 아니라 이걸 붙들고 살아야만 됩니다. 거지 바디메오 오늘 두 소경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라는 그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로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버려 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분리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붙들고 예수를 만나려고 쫓아올 때에 길 탁 비켜주면서 저분이 예수님 빨리 가시게 하고 길 열어주겠습니까? 막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감히 죄인이 이렇게 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이 시대 우리도 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 11시 교회가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을 오도하고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이단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 겁니다. 어떻게 참을 겁니까?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 소리치면서 그 길을 헤치고 나가는 그 심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교회가 타락하느냐? 진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삽니다.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를 무릎 꿇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참 진리, 이 시대에 정말 빛이 참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려고 연구하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각 교회에서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자기의 모든 영혼을 맡겨놓고 안일하게 삽니다.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구별할 능력도 오늘 없는 것이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예수께 맡겨야지. 내 영혼을 예수께 맡겨야지. 목사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아닌가 검증을 하셔야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받느냐 아니면 내가 멸망과 소멸될 것인가? 이것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갈급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호화로운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예. 오늘 저나 여러분, 가진 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게 없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참 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참 부자입니다. 예수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참 부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들고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붙든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부자입니다. 예, 참 부자입니다. 거지라고 무시당하던 바디메오, 소경, 그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예, 부자라고 잡아왔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은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이 육체에 누리는 것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그런 정말로 불쌍한 거지입니다. 누가 거지인가? 누가 거지인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거지입니다. 참 진리를 모르는 자가 거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나 소경이 거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참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인가 부자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진리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예,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나는 부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를 갈급하게 붙드는 자입니다. 예. 내가 참 부자가 되는 조건은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를 붙들고 그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를 만나야 진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복음의 뜻을 깨달을 때에 내가 실족되지 않고 내 속에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예. 예수를 만난 기쁨을 환희에 취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에 갈 때에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난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눈물 흘렸죠? 그 기쁨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화와 분이 올라오십니까? 예수님과 발걸음을 여러분 맞추는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발걸음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화와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네.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어떤 믿음? 예수를 붙드는 믿음. 예수 그분이 진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간직한 자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오늘 두 소경과 거지 바디메오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공통된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데이빗 커버넌트를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또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서 그가 가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예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참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